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5장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 때문에 이 15장이 유명해졌죠. 5절 6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이 15장 5절과 6절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구원의 메시지의 원형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3번이나 인용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겠다, 즉 구원하시겠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의 구원론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 구원론의 기원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하면 5절과 6절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잘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은 5절과 6절을 위한 도입부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 75세였고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서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의 본문은 85세 조금 전, 84세나 더 올라간 83세 정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두려우냐 하면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가나안 왕들의 전쟁통에 네 왕과 다섯 왕이 연합군을 펼치고 싸우다가 소돔 성 쪽이 지는 바람에 롯이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을 건드리게 됐고 그들을 공격한 결과가 돼서, 사실은 정예군으로 말하면 그들이 더 강하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이제 공격해올 빌미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오늘 표현하셨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요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거죠.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안 했는데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그것이 오늘 상급이다. 오늘 본문의 상급과 동일한 그 히브리어가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그렇게 미인이 아니에요. 억지로 결혼한 거에 사실은 속아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둘째인 라헬을 이뻐합니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둘째 부인은. 그러니까 늘 레아가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그 태를 열어서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이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레아가 아들들을 쭉 낳다가 조금 더 멈춘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태가 끊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가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후에 이런 말을 해요. 레아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값을 주셨다는 이 값이 오늘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시녀를 야곱 남편에게 주어서 애를 낳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그 값으로 나에게 주신 아들이 이 아들이다 해서 이름을 이사갈이라는 단어는요, 그가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사갈의 사갈이 히브리어 사카르, 오늘 보상이란 상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으로 주신 자, 보상으로 주신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질투심이 있지만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애 낳으라고 넘겨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셔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상급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를 보면요, 12장, 13장, 14장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떠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히브리서도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13장에 걸쳐서 4번이나 단을 쌓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단을 쌓는 사건이 9번 나오는데 그중 5번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노아가 1번 쌓고 이삭도 1번 단을 쌓았고 야곱이 2번 쌓죠. 1번은 하나님이 쌓아라 해서 쌓지만 하여튼 야곱이 2번 쌓고 나머지 5번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카 롯을 구해오던 도중에 신비스러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되찾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12장, 13장,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났고
수시로 예배의 단을 쌓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한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거저받는 거지만 축복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고 뭔가 헌신이 있고 뭔가 예배가 있든지 순종하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뭔가 헌신을 했든지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상급을 받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와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급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상급이 아닙니다. 오늘 그 상급이 무슨 상급이냐는 거죠. 상급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참 많은 정말 훌륭한 내가 기뻐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할 거야. 엄청난 상급을 줄 텐데 그 상급이 뭐냐면 바로 나다. 내가 나를 너에게 큰 상급과 보상으로 주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무언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상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적인 상급도 있고 영적인 상급을 주실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주시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을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물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상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상급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사실 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대답이 무슨 의미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자손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이 삐딱하잖아요. 삐딱해요. 상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상급이 애입니다. 애는 안 주시면서 애 없어 지금 내 종에게 상속을 하게 생긴 판에 무슨 상 얘기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의 시점은 75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 10년이 되기 전이라고 그랬죠. 자, 고향 떠날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랬어요. 민족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애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짜증 섞인 말투고 뭔가 이렇게 삐딱한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상급 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 자식도 없어 지금 많은 재산이 우리 종에게로 넘어갈 판에 있던 것도 없어질 판에 그리고 계속 3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원망이 있죠. 후손을 주시한 것은 불만이 있고요. 포기의 마음도 있어요. 이제 저 포기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포기가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서 상속자란 단어에 되게 힘을 줘서 얘기해요. 2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제일 힘든 거는 내 상속자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일 큰 선물을 주시려고
가장 지극히 큰 상급.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막 흥분하셨고 약간 기뻐서 야 아브라함 내가 나를 줄게. 이게 최고의 상급인데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그랬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분위기가 썰렁한 거죠 오늘. 하나님 혼자 막 그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줄게. 근데 툭 던지는 말이 이게 정령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자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도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4절 상속자 얘기로 바꾸세요.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 맞춰서 대화를 하나님 바꾸시죠. 내가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하세요. 너한테 자녀 반드시 태어날 거다. 내가 그 태어날 자에게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앞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 그러면서 실감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오염되지 않은 그 당시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 어릴 때도 가도 그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이때의 공기와 어찌 비교하겠어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로소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지금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 믿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다시 한 마음이 됐고 다시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로 다음 장이 창세기 16장 2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 장 바로 지나자마자 오늘 15장에서 16장으로 가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으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과 16장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길어야 1, 2년. 근데 그 사이에 하늘의 별과 같은 거 주리라 아멘 했던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단정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애를 안 줘. 애가 없는 걸 하나의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종을 통한 출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부부가 단독으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 부부의 이러한 스스로의 결정과 이러한 태도와 이런 행동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 받은 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때가 85세 아브라함 나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됐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자, 75세에 떠났고 85세에 이 사건이 터져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제 99세가 됐을 때, 즉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100세 애를 낳았으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 났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다. 내년에 너희가 애를 낳을 거야 하고 이제 통보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어요. 웃은 이유는 피식 웃은 거예요. 에이, 무슨 애를 낳아 이 나이에. 18장 2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둘 다 웃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기간도 얘기하셨는데, 에이, 웃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그들, 피식피식 웃는 그들에게 줄게, 믿어라.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반드시 날 것을 믿어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부부를 키워가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게 하면서 내년에 줄 거야. 웃지 마. 내가 아들 정말 줄게. 너희 믿어. 그래서 정작 이삭이 나왔을 때 부부가 잔치를 하고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신의 웃음이 있었고 기쁨의 웃음이 있었던, 이삭하면 웃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후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릴 때는 거의 절대적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경으로 올라간 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은 아직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계속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았으면요, 이 두 부분은 믿음 다 없어졌어요. 또 나타나시고, 떨어지면 또 나타나시고.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두 번째 교훈은, 되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핵심인데요. 인간이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것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인생의 목표를 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봉사도 해요. 근데 만약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좀 영적인 얘기하면, 자,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했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시험 받아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이겠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하면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향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목표 기도 제목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렸는데 10년이 돼도 애를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목표로 삼았을 때부터 사실은 이 신앙은 불안정한 길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할 길을 바라셨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것을 헤아릴 수준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주세요. 자식이 목표가 되면, 돈이 목표가 되면, 성공이 목표가 되면, 영적 능력이 목표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신앙은 어떤 선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두 자매 집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둘 다 예수님을 반가워했어요. 또 예수님을 둘 다 사랑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실천에서 달라지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부엌으로 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됐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음식 만드는 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동생이 안 도와줘? 예수님한테 가서 걔 좀 보내주세요. 그 번질번질하게 앉아있는 애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 목표의 변질이죠. 주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려고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은 마음에서 없어지고 음식 걱정,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그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고 만족하고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마지막에 보면요,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처음엔 다 주를 위해서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런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시작은 다 성령으로 해요. 마라톤 출발점에서는 다 잘 뛰어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다 할렐루야로 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라톤 인생에서, 신앙 인생길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많습니다. 마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로 맞춘 거죠. 예수님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한두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대아우를 떠나고 고향을 떠날 때는 믿음으로 떠났지만 결국 육체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난 이스마엘을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사건에 관한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을 목표로 잡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알듯이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세운 목표도 그렇게 절대시하게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년을 쭉 하다 보면요, 그 목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목표를 절대시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영적 나르시시즘도 생기는데, 내가 어떤 제목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 제목, 그 목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목표가 절대화돼요. 그 목표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목표 들어주지 않으면 재미없어. 하나님일지라도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싫어. 그래서 영적 나르시시즘이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십 년 동안 자식을 갖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식 낳는 것, 그 절대적인 게 됐어요. 자식 주지 않은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을 구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돈이 있을 때 잘해요. 권력자가 권력이 있을 때 밑에서 설설 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돈이 없어지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버립니다. 권력자의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부자의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에게 잘 대하고
섬기고 아부하던 이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에 대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국진하게 잘 주님을 섬기는데 나도 뭔가 얻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돼.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누가 정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승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로 정승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주시는 게 없어. 내가 목표로 하고 주시지 않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우상에게 절해라, 아니면 이 풀무불에다 태워 죽일 거야 했을 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신앙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표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 목표가 절대화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입니다. 이걸 아는 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중에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폴 뉴만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가지고 쓴 건데, 이 테네시 윌리엄스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 희곡으로 퓰리처상,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죠.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예요. 이 작가가 쓴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향이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 폴 뉴만이 그 둘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남부에 엄청나게 넓은 농장과 엄청난 은행 통장의 돈과 하여튼 갑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폭군이고 아버지가 막 거칠어요. 근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싫어해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아주 아버지를 혐오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지하실에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격렬한 그리고 솔직한 논쟁이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30살이 넘은 둘째 아들이 폴 뉴만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 기억력이 안 좋구나.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사준 게 많어? 네가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준 게 어디니? 내가 이 농장을 포함해서 다 너를 위해서 샀어. 그러자 이 아들이 지하실에 있는 그 값비싼 유럽에서 골동품들을 막 깨트리면서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다 쓰레기들이에요. 막 울어요. 울면서 나는 아버지의 농장도 싫고 아버지의 돈도 싫습니다. 난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많은 걸 사주셨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보면요, 큰아들 부부는 변호사 부부인데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얼마나 이배처럼 잘하고, 근데 전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지금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거칠게 반항하지만 아버지를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원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에서 큰아들 부부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표예요. 잘하죠. 그 큰아들 부부가 둘째 아들 부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목표가 재산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 재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애도 막 많이 나가죠. 유산 많이 받으려고 애를 그냥 몇 명을 낳는지 몰라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것이더라도. 다 변질돼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은 거 외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패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수준이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다 패스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레산에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과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거절해요.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을 때는요, 이 말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도 나 못해요. 또 거절해요. 그래야 이제 뱀이 지팡이 되고 그 다음 사건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큰 상급야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모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같이 있을게, 그것보다 큰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죠?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 한국의 무디로 알려진 이성복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수염이 이렇게 길고 1930년대부터 부흥사역을 해서 1965년에 부흥회 하다가 은퇴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죠. 저희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 다니던 서부교회라고 하현동에 있는 그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이성모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게도 형편도 모르고 식사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이성모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이게. 막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야 되고. 근데 어머님이 왜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분을 대접했대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성모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한 끼 대접했다. 근데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성모 목사님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참 이게 저는 이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는 한국교회 초창기의 신앙이 진짜 오리지널하고 찐하고 순수하고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신앙은 이 시대에 따라서 뭐 인스턴트 첨가물도 많고 순수하지 못하고 오염이 너무 많이 됐고 세속적이고 섞인 게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참 옛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주님을 저에게 주시는 것 외에 저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신앙이 되기 전까지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목표로 잡는 단계를 지나면서 참 우리 스스로 시험에도 빠지고 우리가 정말로 요동을 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프라핏,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조차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버렸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갖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쓰레기로 버려. 바울이 가장 큰 상급이 주님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쓸데없다는 걸 아는 거죠. 다 부질없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인생이냐? 인생이란 뭐냐 물으면 저에게 인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 있어요. 내 신앙의 목표가 뭔가?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목표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것은요, 영적인 목표로 할지라도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하고 변질하고 다 썩은 냄새 나는 게 세상 목표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1000번 죄를 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말년에는요, 우상숭배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는 지혜를 자랑하고 그의 금과 은을 자랑하고 그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거기에 성공의 의미를 뒀어요. 전도서에서 그가 헛되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중요한 건 인생을 다 그렇게 이미 보내버린 거예요. 인생을 다 보낸 다음에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이 끝나기 전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하다가 교리주의자 되고 능력 하다가 은사주의자 되고 가난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건강 하다가 건강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축복 하다가 축복 주신 하나님을 놓쳐요. 제가 아는 분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선거 놓고 기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와서 간증 집회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선거 전에 계속 올리는 사진보다 어떤 이렇게 그림, 표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선거 끝나니까 딱 올라왔는데 그림 하나 딱 두고 거기다 무슨 글 써냐면은 침묵. 기도한 대로 안 됐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선거를 놓고 막 기도한 양 진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진영에서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 들어주셨다. 다른 한 진영에서는 침묵. 여러분, 선거 이슈가 절대적인 하나님보다 더 앞선 제목이 되면요, 다 변질됩니다. 그 무엇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바울이 내려왔을 때 계명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얘기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40일 주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들어서, 근데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없어질 영광이에요. 즉 모세 얼굴에서 잠깐 빛이 났지만 다시 백성하고 살다 보면 그 빛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질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죠, 우리가. 없어질 영광 구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하신 것은 최고의 축복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축복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이삭을 낳는 것도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 없어질 영광을 놓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무시하고
경시해버렸어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거와 본질적으로 보면 비슷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맑은 어린아이의 미소도 시간이 지나면요, 욕심 많은 어른의 미소로 바뀝니다. 순수했던 남녀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 많은 할머니가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인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신앙의 초창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 수준에 가든 못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신령한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했던 말,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당연한 거지. 임마누엘 하나님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도 다 쓰레기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나의 인생의 목표, 물론 구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도 구해야 될 목표지만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이거죠.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제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영광을 이 썩어질 세상에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